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사실 많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때로는 앞뒤가 꽉 막히는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낙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알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못 이루실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이 벼룩이라는 그 벌레가 이제 있는데요. 이 벼룩은 평상시에는 1m 이상 높이 이제 뛴다고 합니다. 아주 점프력이 아주 대단한데, 그런데 이 벼룩을 작은 그 상자 안에 넣어서 한 10일 정도만 두면 그 안에서 이제 뛰다가 또 부딪히고 또 뛰면 또 부딪히고 하다가 이제 뛰어봤자 벌써 없고 나면서 아예 이제 뛰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흘 후에 이 상자에서 이 벼룩을 꺼내도 뛰지를 이제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여러 가지 일에 부딪히게 되고 또 힘들고 또 마음이 또 이게 낙심으로 찾아오게 되면 쉽게도 미리 체념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도 우리 배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주님은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신 줄 알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런 영성을 또 가지고 사는 성도들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들이 본문 이사야서 43장의 내용은 이제 유다 이 백성이 바벨론에 망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포로로 이제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이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은 낯선 땅에서 종살이를 하며 언제 돌아갈 수 있는가 정말 막막한 그런 또 상황에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나, 이렇게 신앙에 의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또 때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바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2025년도가 이제 시작이 되었지만 사실 우리 주변을 보고 나라 사정을 보고 또 아니라 경제적인 상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참 마음이 편치 않는 그런 또 시대에 있습니다. 어떤 분은 TV를 보다가 뉴스만 보면 다 그냥 꺼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무나 이런 나라 상황, 정치적인 상황이 더 마음을 이제 힘들게 한다. 그래서 이제 꺼버린다고 하는데 우리 주변에도 힘들고 또 지쳐있는 그런 또 사실 우리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도 낙심스러운 일 때문에 그런 마음이 심란하고 뭔가 생기가 솟아오르지 않는 그런 또 처지에 있는 성도는 없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본문 18절을 다시 보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살기 위해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에 거기에 얽매여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를 괴롭혔던 일, 실패와 이런 또 고통에 있던 일들, 이런 또 나라에서 이런 또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게 했던 일들, 나를 더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들, 여러분 또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 이래서 마음이게 상처 투성이가 된 사람들, 이제 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실패했던 일, 나로 하여금 계속 우울하게 만들었던 일들, 이제 그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억할 필요가 이제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물고기의 이 기억력은 딱 15초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낚시꾼들이 이제 같은 장소에서 계속 낚시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들이 그런 미끼를 물려가다가 거기에 또 찢기고 상처가 나고 그러다가 15초 지나면 또 그 미끼를 또 이제 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어부는 놓친 고기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더 큰 고기가 기다리고 있는데 놓친 고기 때문에 아깝다고 후회만 하고 있다면 고기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힘들게 했던 일들 다 이제 이전 것은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만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일생을 보면 요셉은 참 굴곡이 많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고 애굽의 포로로 또 팔리고 억울한 무명을 또 시험받아서 감옥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전 일들, 자신을 괴롭게 했던 사람들이나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일들, 이전 일 때문에 결국 그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꿈을 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그가 이제 므낫세라는 그 장남 아들을 이제 낳았는데, 창세기 41절 51절에 보게 되면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했는데 그 이름의 뜻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런 모든 이 고난의 일들을, 억울한 일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셨다. 그래서 이제 므낫세라는 그런 아들의 이름을 바로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 43장 16절에서도 너희는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출애굽의 사건을 또 언급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기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지게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느니라. 너희 조상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했던 애굽의 군대, 하나님은 홍해의 바다를 가르시고 너희들을 죽이려고 추적했던 애굽의 군대들을 다 하나님께서 소멸시키지 아니했느냐, 그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출애굽의 역사를 알면서도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계속 원망하며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과거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사랑, 주님의 십자가 은혜, 이것만 여러분 기억하면 바로 되는 것입니다.
어제 일을 오래 기억하는 사람은 결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남의 잘못을 두고두고 기억하는 사람도 결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력이 바뀌었다고 새해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묵은 이 감정들, 이전에 쓰라린 그런 또 고통의 일들, 옛적 일들을 다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가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는 본래 길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에 갇히게 되면 꼼짝없이 죽음을 이제 맞이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대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 비둘기 한 마리를 끈에 메고 걸었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잃으면 비둘기를 이제 날립니다. 그럼 비둘기는 본능적으로 자기 집 쪽을 향해서 나가기 때문에 비둘기를 날려보낸 그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되면 이제 길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이런 막힌 길도 하나님은 열게 하시는 아버지십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을 또 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한 문제에 막혀 있을 때 그 막혀있는 문제 보지 마시고 또 다른 문을 열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사막에 또 강을 내시겠다, 기적을 행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막은 물 한 방울이 없어서 사막이 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강을 내시겠다는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힌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려면 험한 광야 길을 가야 되고 사막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면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준비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0절에 보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하찮은 들짐승에게도 존중을 이제 받으시기로 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길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 아무리 노력해도 돌파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우리의 이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이게 이것이 끝이 아닌가, 여기까지가 아닌가, 여러분, 내 생각에 거기에 눌림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새 일을 여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도움의 손길이 2025년도에 그대로 오늘 말씀처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미국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그 책에 이 밥돌이라는 사람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밥돌이라는 이 사람은 19살에 취직을 해서 26년간 특별히 이 쇠고기를 포장하는 그런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불황으로 인해서 그만 해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직장을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일을 해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오직 소고기를 포장하는 일만 했는데 이제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생활비와 자녀들 교육하는 거, 또 집에 대한 이런 용자금, 그것이 걱정이 되고 앞날이 이제 캄캄했는데
그런데 이 밖으로 낙심하지 않고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제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 믿음을 더 가지고 나아가니 더 이상 이제 염려가 자신의 발목을 잡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망을 가지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자리를 주실 거야 이렇게 믿음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보험회사 이 직원이 이제 자신의 집을 이제 방문했는데 이제 형편상 보험을 이제 계약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사의 직원이 이 사람의 사정을 다 이제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밝고 명랑하고 긍정적인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회사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이제 메트로폴리탄 이 보험회사에서 이제 또 새 직원을 이제 뽑아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인력을 총괄하는 그 사람 설리급을 하는 박사가 있는데 여러분 긍정적이고 아주 명랑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원들을 좀 뽑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얘기를 했는데 바로 자기가 만났던 밥도라는 사람이 생각이 나서 이 사람을 한번 우리 회사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석 달 정도 함께 보험사 일을 하면서 자신의 한번 능력을 한번 평가해 보자 하면서 3개월 정도 수습기간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1년도 못 되어서 그 직장에서 가장 많은 이 보험 실적을 올렸고 또한 다른 직원보다 갑절의 수입을 올려서 그 보험회사에서 크게 성공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또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을 내면 더 이상 광야가 아닙니다. 사막의 강을 내면 더 이상 또 사막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또 베풀어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이제 못하겠느냐? 여러분 19절에 보게 되면 중반에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지금까지 너희 민족의 역사를 되돌아봐라. 하나님을 모르겠느냐? 하나님이 너희들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한번 기억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의 여러 인생의 고비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라 하여금 피할 길을 열게 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를 이가 이와 같이 시도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만들고 성취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21절에 보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인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지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의 영광을 위하여 택함받은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찬송하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이라는 이 날이 그냥 항상 있는 평범한 날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를 또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화가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시 여러 작품들 중에 가장 걸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은 무엇입니까? 그 작품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이 화가가 대답하기를 내 생애 최고의 걸작은 바로 늘 내 머릿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늘 이 작품을 구상하며 만들 때 최고의 작품은 바로 미래의 나의 작품, 늘 이거 생각하는 긍정적인 생각에서 좋은 작품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비록 굴곡진 우리의 삶이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이 굴곡의 인생을 더 펼쳐져 있는 그런 시온의 대로가 있는 우리의 삶으로 만드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받은 은혜보다 더 받을 은혜가 훨씬 더 많은 이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여러분 기대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은 물론 이 가깝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새 일이지만,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제 장차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죄와 저주와 사망과 영벌에서 구원하시고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바로 주님의 손길,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새 일 행하시는 하나님의 바로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이런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곳에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비록 이 여건이 여의치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가정과 또 자녀와 우리 삼성 비전교회 행하실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며 2025년도 이 한 해를 축복의 한 해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능력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새해를 행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좀 믿습니다. 이제 이전 것은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더 의인의 간구로 하나님의 역사를 더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